골로새서의 주제는요,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차이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쵸? 그런데 에베소서는 교회가 우선입니다. 만물 위에, 만물 가운데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배울 이 골로새서는 이 교회들 안에, 이 교회 위에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바로 골로새서고, 교회의 가장 중요성이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두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주제가 좀 다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쌍둥이 말씀처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요, 정말로 우리 나중에 수업 시간에 나오겠지만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구절, 반복되는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을 하는 것이죠. 그쵸? 이 땅의 모든 것 중에 중심은 무엇이냐?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론과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잘 정립이 되면 그 교회는 굉장히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대한 이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주제 말씀이 1장 18절 말씀이에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치료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시며, 만물의 으뜸,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비평적 방법으로 먼저 우리 이 배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 이 책을 썼는가? 골로새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라고 다 얘기하실 것입니다. 이게 맞아요.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그것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책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이고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바울이 썼는가? 바울이 썼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째로 직접 자신을 언급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서신서들을 자주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들을 통해서 나 혹은 내라고 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편지에 그라고 쓰진 않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 그가 이거 했어, 그가 이거 할 거야 라는 게 잘 안 합니다. 다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이거 했어, 나에게 뭐 좀 줘 라고 이야기하지, 집에 있는 그에게, 그녀에게 그것을 갖다 줘, 자기를 향해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나 혹은 내 1인칭적인 대명사를 쓴 것을 보면 이게 누구의 편지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세봤더니 골로새서에는 18번이나 나 혹은 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교재에 다 적어 놓았는데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 1장 23, 24, 25절 이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 24, 25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니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23, 24, 25 구절에만 봐도 5번의 나 혹은 내라는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골로새서를 우리가 매주 동안 계속 볼 거예요. 지난 제가 강의하는 곳에서는 1시간 안에 골로새서를 읽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확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내에 골로새서는 끝나긴 했는데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좀 읽어보고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훈련을 받는 학교는 미리 읽어옵니다. 미리 읽어오면서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책의 어떤 이 질문과 답변을 뽑아보는 이런 훈련을 하긴 하는데, 좀 시간을 갖고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믿음교회에서는 이걸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다 읽어보고 찾아보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성경을 보면요, 이 골로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한 큰 어떤 뿌리, 큰 어떤 기둥을 갖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들, 다른 성경을 볼 때 이것이 다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몇 주 동안 이제 볼 겁니다. 이게 뭐 한 달 내에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씩 천천히 할 텐데, 여러분 자주 이제 골로새서가 끝나기까지는 좀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 내, 뭐 홍 이런 단어 교재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한번 예습해 보시면 정말 이런 문구가 있는지 이런 문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아주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부분에 대해서 나, 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구체적인 1장 23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이름을 밝히죠. 뭐라고 합니까?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이라고 합니다. 내가 쓰지 않았는데 나 바울은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썼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1인称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 기록을 하는데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내가 일꾼이 되었고 내 육체에 그리스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자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자서전적 기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서전이란 말 아시죠? 자서전.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인생을 거의 이제 막바지를 살 때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었고 어떤 경험들이 있었고 이런 자서전,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상담학에서는요 이 자서전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 이야기. 예, 참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과거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유학에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거를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잘 적다 보면 그때 내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왜 내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오게 돼요.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그때 그것을 내가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러한 일로 통해서 치유를 받았다면 어떨까라는 자기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도 꼭 들어가요. 이 박사 논문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나의 이야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나의 이야기. 저도 준비를 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쭉 적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기억나진 않지만 머릿속에는 우리 각인된 생각이 딱 있거든요. 내가 그때 크게 뭐 경험했던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 부끄러움을 당했던 이야기,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쭉 적다 보면 거기서 내가 치료할 것이 무엇인가? 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굉장히 스스로를 굉장히 옥내고 이게 살았구나. 이걸 좀 풀어야겠다. 막 이러한 상담적 기법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물론 상담을 가지고 쓴 건 아니지만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향해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4장 18절에도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4장 18절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의 마지막 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죠. 앞에서 나 바울은이라고 밝혔지만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다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친필로 편지한. 여러분 친필이 뭡니까? 직접 썼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직접 쓴 편지가 있고요. 그리고 대신 기록한 대필한 편지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당시는 굉장히 크게 보기 때문에 대필을 썼어도 자기의 친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 하니까 내가 쓴 글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글이다. 내가 너에게 보낸 편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로새서를 마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다른 서신들과의 비교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말씀학교 때 빌레몬서에 대해서 쭉 배우지 않았습니까? 한 3시간에 걸쳐서 보았는데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여러 동역자들의 언급이 있습니다. 예, 빌레몬서 1장 23절에 오네시모,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등등 이러한 이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게 골로새서에 똑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또 빌레몬서 1장 12절에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라는 표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4장 9절에도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아키뽀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 17절에 똑같이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키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도 똑같고, 그쵸? 그것을 일했던 사역자 이름도 똑같이 언급되어 있고, 오네시모를 보낸다라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기록된 것을 통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교회, 그쵸? 같은 시기에 보내진 편지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 7절을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준다 라고 나오는데, 에베소서에도요, 에베소 교회 두기고가 너의 모든 일을 알리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선신서의 전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두기고다. 두기고다. 전달자. 쓴 사람은 바울이지만 이 바울이 누구에게 그 편지를 맡겼느냐? 두기고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두기고가 에베소서, 그리고 이 골로새서, 그리고 후에 이 여러 교회들,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두기고에 관한 이 서신 전달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똥 떨어진 아주 그 특별한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이 당시 빌레몬서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런 서신서와 함께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은 바울의 친필이다, 바울의 서신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요, 바울과 디모데를 같이 표현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멘. 자, 바울이 이 편지의 서신서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바울과 함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이 당시 바울과 디모데는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같이 사역을 합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왜 자꾸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썼다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디모데와 함께 썼다라는 이러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표에 나오니까 고린도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에도 다 나왔어요. 자, 왜 이런 표현이 언급되어 있을까?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절에 디모데에 관한 언급은요, 사실 디모데가 루스트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신이 강성했다고 했죠? 제우스, 그쵸? 사도 바울이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을 딱 이렇게 고쳤을 때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죠. 병자를 고쳤을 때 그 지역의 루스트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허메와 스스테라고 이렇게 막 칭송을 했어요. 이 두 신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는 제우스고 하나는 이 말을 전달하는 신이라고 막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제우스라는 표현을 했냐면 그 당시 그곳이 바로 제우스를 섬기던 아주 강성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곳이었지만 비록 유네교와 로이스,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흔들받은 이 디모데가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하나님 일꾼으로 성장이 됐고 거기서 이제 바울에게 픽업된 거예요.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 당시 여러분 보십시오. 디모데라는 것이 골로새,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 빌레몬서 또 골로새 교회니까요. 여러 교회에 언급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당시 초대교회가 누구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에서 잘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 루스트라 지역의 디모데,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잘 훈련되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삼은 같은 믿음을 가진 그 디모데라는 사역자를 이 골로새서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 교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사역을 했었으니까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들이 잘 알고 있었던 디모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보내는 이 편지는 디모데와 같은,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오히려 그를 내가 영적인 아들로 삼았는데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내가 이 편지를 쓰니까 이 편지의 권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제, 디모데가 파송이 됐습니다, 사실. 파송이 됐는데, 이게 아직 젊은 목회자고, 아직 연륜이 없어서, 결국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실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비록 여기서 이 디모데가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예, 이건 이어진 것이다. 디모데가 너에게 전에 전했던 말씀은 곧 내가 한 말이고
내가 이것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지역에 이 디모데가 많이 있었고요. 디모데가 많이 사역을 했고요.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지대한 관심과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 또 빌립보서에도 이제 빌립보 교회 잘 알려진 지도자였고, 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빌립보도 그렇고요. 잘 알고 있는 사역자 이름을 통해서 바울의 공신력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18번 이상이나 사용된 1인칭 대명사가 자주 반복이 되어 있고, 직접 내가 썼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또 다른 서신서들 관계를 통해서 이것은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언제 어디서 쓰였는가? 성경에 보면 주인공의 상태를 보면요, 그 당시 어디서 언제 쓰였는가에 대해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요즘 책들을 보면요, 책 앞표지나 뒷표지, 여러분 성경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펼쳐보면 발행 연도, 그리고 재판, 3판, 4판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날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 찍었는가, 서울, 어디서, 대한성서공예, 요즘 이렇게 책들이 많이 편집되는 곳이 파주에 있더라고요. 출판단지가 파주에 있어서 경기도 파주 어느 덕체, 이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표시가 없어요. 정확히 내가 언제 썼다, 어디 썼다,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추정이라는 것은 100%가 아닙니다. 이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나 여러 목사님들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이 골로새서를 디모데가 전달했다라고 쓴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두기고하고 나왔는데 그거를 못 보신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지 몰라도 어떤 설교나 어떤 이야기를 제가 좀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디모데가 전달했다라는 의미로 쓰신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그쵸? 추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두기고에 의해서 전달이 된 것이고요. 오늘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1장 24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이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의 대부분은 다 무엇이냐? 감옥이에요. 감옥. 사도 바울이 감옥에 얼마나 많이 갇혔습니까? 그쵸?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요.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고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고요. 로마 감옥에 1차, 2차 5번이나 갇혔어요. 뭐 짧게 하루 있을 것도 있었고 3, 4일 있는 것도 있었고 2년간 머문 것도 있었고요. 마지막 로마 2차 초옥에는 바울이 나오지를 못했죠.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사역들과 있었다면 또 한쪽은 뭐냐면 많은 투옥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혹은 거기서 글을,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투옥 상태에 있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4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아멘. 자, 4장 3절에 매임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임을 당했다는 결국은 뭐예요?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죠. 감옥에 갇혔다. 그렇죠? 여러분, 4장 3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전도 집회라든지 뭐 어떤 특별한 뭐라고 하죠? 배가의 기적, 배가의 부흥 뭐 이런 거 하면은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도할 문이죠. 그쵸? 전도할 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전도할 문. 전도할 문이 뭡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 나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뭐 몇 가정이 우리 가정에 막 들어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 전도할 문이에요. 내가 누군가가 기억이 나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적으로 막 몇백 명이 들어오는, 막 몇십 명이 들어오는, 막 몇 가정이 들어오는. 요즘은 그렇게 들어오면 좀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신천지들이라도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나중에 알고 보면 신천지들이 막 교회를 장악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교회에서 들어오면 참 많이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분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신앙의 배경이 어떤지, 전에 다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전에 다니던 교회의 교회 명부, 그렇죠?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명부를 떠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왜냐면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도 요즘 사회가 그래요. 요즘 교계가 그렇고 신앙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그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 교회로 보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뭐 차이로 인해서 떠나갔습니다. 거기서 받아주시오라는 명부, 이적 명부를 받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교회는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래요. 전도 할문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께 맡기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 형제들 위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전도할 문이에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사실은 뭡니까? 내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할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쵸? 우리가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저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죠? 그쵸?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여기서 감옥에서 그냥 고초를만 당하고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갇혀있지만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누구를 전도한 거예요? 간수를 전도한 거예요. 그렇죠? 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니까요. 죄수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당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가면 죄수보다 더 끔찍한 고문과 죽임을 당하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목숨을 끊자 칼을 들었는데 그 칼을 누가 막았어요? 사도 바울이 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간수가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의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 사람, 이 가족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빌립보 교회 초대 성도들, 초대 교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착고에 매였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착고에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착고에 매여있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올해 내년에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굉장히 요즘 MBTI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I예요. I. 예, 보기에는 E 같지만 아주 I입니다. 소문자 I예요. 아주 극심한 복권을 많이 타는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사람인데 이 아이들이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참 힘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다 아이인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복권을 많이 타고 수중을 많이 타요. 내향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준비된 영혼은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정하신다면 그 영혼을 누구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자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준비된 영혼. 예, 교회를 쉬고 있거나 이미 교회를 다녔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픽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딱 고른 사람. 내가 이 영혼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일을 위하여 이 영혼 택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딱 고른 픽한 이 영혼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성향이라 할지라도 만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간수입니다. 전혀 사도 바울을 때렸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준비된 영혼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을을 가다가 갑자기 한 지역으로 틀어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게 우연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준비된 영혼이에요. 아니 삭개오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거든요. 세리하니까 세리 동족들의 이런 뭐 물건 재물들을 빼앗는 사람 아니에요? 비록 유대인이었겠죠. 세리면 유대인이었으니까.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준비된 영혼이 탁 하고 만난 거예요. 예비된 영혼이 탁 하고 만난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멀리 쳐다보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변동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전도할 분이에요. 준비된 영혼이에요. 여러분 나는 전도 못하는데요.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느냐?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과 내가 포기되지 않으면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할 예비된 영혼으로 만나게 해주시길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영혼이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준비된 영혼이 딱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교회 가자. 함께 가서 목사님께 기도받자. 함께 찬양하면서 좀 마음을 열어놓자. 함께 치유받자.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장 18절에도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4장 9절에도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0절에 지난번 말씀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가운데 갇혀 있어요. 매여 있어요. 오네시모를 보냈다라는 것은 아직 오네시모는 나가지만 오네시모는 그에게 파송이 되지만 사도 바울은 아직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감옥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데 이 아리스도가라는 제자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혀서 함께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서신들과의 비교, 바울이 투옥됐다는 상황, 편지의 전달자 오네시모의 언급을 통해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언제 어디 쓰였는가 다른 서신들과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나왔던 것인데요. 골로새서의 동역자들과 빌레몬서의 동역자가 동일하고요. 오네시모를 보냈다는 의미가 동일하고요. 전달자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서를 쓸 때나 골로새서를 쓸 때나 동일하게 감옥 안에서 이 서신서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언제 쓰여졌는가? 이 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편은 자주자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감옥에서는 하루밖에 있지 않았지만 놀랍죠. 하루밖에 없었지만 거기서 준비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을 만나서 그가 회심하게 되죠. 이 간수가 회심하게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예루살렘 감옥에서는 2, 3일 갇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혔는데 여기서도 좀 자유로웠어요.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당시는 워낙 이 유대인들과의 이런 이 논쟁이 심하다 보니까 도저히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로마의 시민권의 신분을 이야기해서 황제에게 심판을 받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이사에서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재판의 준비 때문에 아마도 2년 동안 자유로운 좀 감옥 생활을 하긴 했지만 서신서를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로마 감옥식이죠. 2년 동안 새 집에 거주하면서 이제는 이제 황제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황제만 만나면 되는데 그 기간에 많은 자들이 로마에 온 자들이 사도 바울과 교제하면서 그중에 뭐 오네시모도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고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서신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한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위 증거들을 볼 때 로마 감옥에서 AD 60에서 62년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를 기록하였고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가 전달한 서신서는 에베소서 지역, 그쵸? 또 골로새서 지역에 또 빌레몬서와 골로새를 전달했고요. 디도서, 이 디도서 그레데 지역에 있는 디도서에도 이
빌레몬이 서신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디모데 전후서도 에베소 지역이니까 뭐 같이 전달을 했겠죠. 두 교가 이러한 아주 일들을 했다. 이 먼 거리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 당시 로마가 굉장히 길을 잘 닦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길을 이용했고, 뭐 길을 이용했어도 먼 거리는 사실이에요. 이 두기고가 정말 성경 가운데는 뭐 크게 막 나온 그런 이름은 아니지만 자주 언급되면서 이 서신서를 전달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발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기고의 발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가서 전달할 수 있는 두기고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에베소도 가고 골로새도 가고 그레데 지역도 가고 하는 것처럼 안성도 가고 평택도 가고 미용실도 가고 마트도 가고 가정도 가고 해서 그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서신서니까 수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 편지를 받았는가? 자, 한번 읽어볼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 바울과 형제 디모데 2절까지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노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절과 2절은 이 골로새서의 인사말과 같습니다. 평안하셨죠? 아이고 날씨가 추운데 어떠세요? 라고 편지글을 쓰잖아요. 마찬가지 이 서두의 인사말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과 함께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여러분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골로새 교회인데 갑자기 라오디게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4장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아니 라오디게아 나왔는데 어디까지도 나오고 있습니까? 히에라볼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왜 지역이 이렇게 늘어났지? 자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이거 참 재미나죠?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성도들에게만 쓴 줄 알았더니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썼고요. 그쵸?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인 줄만 알았더니 자 15절에 보니까 눈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만 나온 것이 아니라 눈바라는 여인의 집에 있는 교회, 이 교회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누구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했죠?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에바브라는 사람과 빌레몬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배워서 자기 지역 골로새 교회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에바브라가 초대 이 교회의 개척자이지만 이 모든 집과 재정적인 것을 누가 담당했냐면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후에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gat히게 되었을 때 자원하에 들어간 것이죠. 누가 그 사역을 대신하냐면 바로 빌레몬이 그 사역을 대신합니다. 기억나시죠?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서, 이 빌레몬이 바로 골로새 교회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만한 것이 아니죠. 누가 이야기 나옵니까? 아키포가 누굽니까? 빌레몬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가 어떤 일을 했다고 했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목회자였어요. 목회자. 그러니까 빌레몬은 전체적인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에 칠을 하는 자였다면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부분,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은 그의 아들 아키포가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이 빌레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고 본을 보이는 가정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골로새 교회만 이 서신서를 받는 줄 알았더니 4장 15절을 보니까 눈바라는 여인에서 집에서 시작된 교회에게도 이 편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5절 보니까 16절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그 교회 라오디 교회에도 전하게 하고 또 라오디 교회가 다 읽으면 히에라볼리 교회가 다 읽으면 그 서신이 다시 골로새 교회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면 그 얘기를 또 읽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람 서신이라고 합니다. 회람이 뭐예요, 여러분들? 돌려가면서 읽는다는 것이죠. 이 골로새 보낸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만 쓴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라오디게아 또 그 옆에 있던 피에라볼리 그리고 눈바에 있던 그 가정교회 그리고 다시 골로새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신앙의 어떤 이 기초를 다지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또 이단과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다짐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편지가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 서신서를 읽는 자들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뿐이겠습니까? 2장 16절 한번 읽어봐.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른지 너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또 18절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천사 숭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어떤 거냐면 유대교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러한 천사 숭배라든지 안식일 또 음식법 또는 절기 월삭 같은 거 이거 너무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를 강조한 나머지 교회가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밑에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오디게아뿐 아니라 히에라볼리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 서신서가 쓰였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한쪽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한쪽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 눈바에 있는 그의 가정교회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서신서가 전달되고 같이 읽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이제 이 부르기아 지역 중에 이 부분이 바로 골로새 교회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이게 부르기아 지역이에요. 제가 좀 확대를 더 해볼게요. 자, 골로새 교회에 서신서가 증거됐는데 어디에도 증거했습니까?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다시 골로새 교회. 굉장히 가까워요. 제가 사진을 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골로새 지역의 큰 산에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보면요, 이쪽에 히에라볼리, 이쪽에 라오디게아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까운 곳이에요. 우리 안성이 천안과 가깝습니다. 제가 가끔 이게 옥상에 빨래를 널러 올라가면 저 끝에 큰 탑이 하나 보여요. 저 탑은 뭘까? 저희 큰 타워가 뭘까? 몰랐는데 저희 아이가 천안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이 테스트하는 곳이에요. 아주 높은 층에 엘리베이터가 몇 초 만에 올라가는가 제대로 올라가는가 이걸 테스트하는 엘리베이터 운행하는 그런 탑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천안이거든요. 제가 있는 곳은 안성이고요. 그러니까 천안이 있는 지역이 다 보여요. 날씨가 좋으면 저희 아들이 있는 이 학교 바위에 산이 하나 있는데 군부대가 있는 산이 있는데 날씨가 좋으면 그 산이 얼핏 보이더라고요. 예,
다른 지역이지만 가깝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죠. 이 지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르기아 이전 이 골로새 지역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잘 보이고 있다. 우리로 말하면 평택과 안성과 천안이 그런 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성에 아주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죠. 뭡니까? 스타필드. 네, 이거 큰 도시에만 들어가는데 하남, 뭐 인천 이런 데만 들어가는데 안성에 들어왔어요. 왜 안성에 들어올까 생각해 보니까 안성 톨게이트 바로 옆에 있잖아요. 주말에 가면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혹시 제가 뭐 운행이라든지 가다 보면요, 주일날 보면요, 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야, 이 차들이 어디서 오나 봤더니 안성 쪽에 차가 들어가고요, 평택에서 들어가고요, 톨게이트를 통해서 천안 지역에서 들어오더라고요. 천안에 왜 이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생길만은 한데 깜짝 놀랐어요. 안성에 들어온다는 걸 듣고서. 스타필드에 안성 사람, 평택 사람, 천안 사람이 다 모여드니까 그 앞이 그냥 엄청납니다.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주말엔 잘 안 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구나. 가까우니까 모이는 곳이에요. 바로 이런 지역이 그랬어요. 평택, 안성, 천안이 이 근처에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에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 그만큼 신앙적인 교류가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서 온 편지가 증거되고 또 증거되는 그런 시기였다. 그런 장소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 교회가 문화생활 혹은 뭐 외부 강사를 모시기가 힘들어요. 우리 한국 같으면, 국내 같으면 유명한 목사님들 좀 시간만 맞으면 또 어느 정도 재정이 되면 모셔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빨리 되진 않지만 어쨌든 오실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에 있으면 일단은 뭘 타야 돼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비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모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한인교회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교회에서 찬양사역자가 왔다 그러면 이제 서로 연락이 가는 거예요. 니네 교회에서 집회하냐? 우리 교회도 한번 하자. 그래서 온 김에, 그분도 온 김에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모십니다. 이 회람 형식이 그래요. 야, 사도 바울한테 편지가 왔어? 아우, 너무 좋겠다. 읽고선 우리도 꼭 보내줘. 우리도 읽어야 돼. 그래서 서로 돌려가면서 읽은 거예요. 골로새께서 얘기하는 거죠. 야, 다 읽었으면 꼭 돌려줘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받았으니까 돌려줘야 돼. 왜냐면 우리 성도들 읽어야 되니까 빌려주긴 하는데 꼭 돌려줘 라고 하면서 이 선지를 돌려가면서 읽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 당시 이 지역에 골로새서가 쓰였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골로새 지역의 배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골로새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의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여기 리쿠스 계곡이 여기 있습니다. 리버 리쿠스라고 하는데 이 계곡을 중심으로 아래는 골로새, 왼쪽에는 라오디게아, 위쪽에는 히에라볼리 지역이 이렇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여러분 지도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가 여기 있고요. 골로새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에 있던 지역에서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여기 있는 두란노 서원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듣고 선하의 말씀을 들었고 배운 것이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골로새 교회에 교회를 개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둘이 헌신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온 것이죠. 자, 이 지역은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역로였고요. 교통의 유충지였고, 많은 서양 또는 동양의 문물들이 교류가 되는 지역이었다. 번화한 대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C 5세기에는 부르기아의 큰 성읍, 아까 부르기아 지역 있죠? 부르기아의 큰 성읍으로 불리긴 했지만 후에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어디가 뜨게 됐냐면 그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지역이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되고 이 골로새는 오히려 좀 줄어드는, 위축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어때요? 종교도 들어오고 문화도 들어오겠죠. 종교와 철학, 이단들이 난무했던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이 지역의 주민들은요, 원주민들이 있었고 또 하나 헬라 시민들. 왜냐하면 로마가 지역을 탈취한 다음엔요, 반드시 누구를 집어넣어요? 로마 사람들을 집어넣어요. 누구를 많이 집어넣으면 빌립보서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퇴역 장교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이제 그 휴양지잖아요. 여러분 이 히에라볼리 같은 경우는요, 이 석회암에서 나오는 온천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퇴역 장교들 얼마나 나이가 많고 몸이 힘들었으니까 여기서 좀
편안한 여생을 사십시오. 라고 온천 좀 즐기고 휴양하십시오라고 해서 퇴역 장교들을 많이 좀 집어넣었거든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 헬라 시민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주민들이 있는데 이 이주민 중에 대부분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자, 요세푸스라는 기록학자, 역사학자가 아주 오래전에 이 기록서를 쓰면서 수리아 왕 안티코스 3세가 몇 명, 2,000명에 달하는 유대인을 이 부르기아 지방에 이주를 시켰고, 이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지역의 원주민들, 로마의 헬라 시민들, 또 유대인들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종교도 문화도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 이렇게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뭐 합해지고 뭐 종교, 문화 여러 가지가 복잡한 곳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혹시 이단의 사상, 혼합주의 사상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확고히 심기 위해 노력했던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의 아주 중요한 지역적인 요건이에요. 이 골로새 지역만 잘 이렇게 복음화시키면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또 그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 지역이 다 복음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슬람들이요 굉장히 강성합니다. 지금도 사람들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쵸? 아주 강성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조금 온건해요. 온건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입니다. 원조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온건하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가짜들이 많아요. 한국 그 도시 쪽에 가보면 한인들을 위해서 삼겹살집을 열었습니다. 가끔 이제 가봐요. 삼겹살 먹고 싶잖아요. 해외에 있으면.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알거든요. 똑같은 율법이, 구약의 똑같은 율법이기 때문에 쪽발 갈라진 돼지를 안 먹어요. 그런데 한번 애들이 먹고 싶으니까 한번 시내에 가서 가서 고기를 먹어보면 히잡을 쓰고, 히잡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슬람 여자들이 쓰는 이게 쓰고서 고기를 거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쟤는 가짜다. 진짜 이슬람 사람은 안 먹죠. 근데 가짜는 먹어요. 네, 우리 그 교회에 왔었던 판디라는 이슬람 청년이 있습니다. 공도에서 일했다가 지금 들어가서 인도네시아 들어간 청년이 있는데, 그 친구도 이슬람이라고 하는데 와서 우리가 뭐 음식을 해주면 그들이 말하는 그 금지된 식품인데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먹냐 그랬더니 우린 먹어도 된대요. 그래요. 진짜가 아니래요. 뛰다 갔을 리, 그래서 진짜가 아니래요. 자기들은 까차래요. 먹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건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까짜도 많고 또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도네시아를 복음화시키면 이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왜냐면 세계 최대니까 아주 가장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키면 많은 이슬람 국가가 돌아올 수 있다.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다. 지금 예루살렘의 복음이 더 확실히 못 들어간 이유냐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에 이 이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안에도 지금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안에도 한쪽은 유대인들, 한쪽은 이슬람, 팔레스타인 자치가 있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복음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이 복음화 돼야지만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사님께서. 그렇구나. 이 지역이 그래요. 골로새가 복음이 돼야 됩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아무리 문화가 오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피땀 흘려 이곳을 복음시켜야지만, 함께한 가까운 지역 어디요? 라오디게아. 그 윗지역 어디요? 히에라볼리. 이 지역이 다 어땠습니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그래서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과 이 골로새 교회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해 애썼다, 힘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역사적 배경 몇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지역,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물론 이 지역도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이주하기도 했고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요. 또 이 지역도 역시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은 직물 판매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직물 판매가 굉장히 유명했고, 또 이곳에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아투따라는 곳에 부르기아의 신 맨가루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맨가루라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신전 옆에 뭐가 있냐면 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약학대학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약학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가브리아의 아루라는 안질 양약이 있었습니다. 여기 영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약이에요. 일반적인 그냥 가루약이 아니라 여기에는 신의 특별한 효험이 들어있는, 신의 특별한 능력이 들어있는 약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 이 의학, 이 안과가 굉장히 특화되어 지역이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8절에는 이 라오디게아, 여러분 이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거든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사데, 두아디아,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7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가 언급된 3장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온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동이야 흔들리면 안 돼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뜬금없이 안약이라는 얘기가 왜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지역에 가장 유명했던 약이에요. 네가 어쩜 그렇게 보지를 못하느냐, 어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럴 바에 차라리 니네 지역 안약 유명하지 않냐, 그거라도 사서 읽어봐라, 그거 사서 좀 발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좀 깨우침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는 안약이 유명했다. 여러분 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이 여기서 나오는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데 히에라볼리가 온천 지역이에요. 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수로를 나서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온천이 흐르게 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가까워도 흐르는 동안 그 지역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이 오는 동안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식어버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그 온천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물이에요. 그래서 3장 또 나오죠. 3장 16절에 라오디게아 지역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아니 왜 이 말씀이 그냥 나왔을까? 왜 뜬금없이 나왔을까? 아니에요. 이 당시 온천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 지역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온천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 그 온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뭐 쓰겠냐? 에? 너희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물론 차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신앙이 불분명한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가 뜨겁지가 않아요. 성전에 나와는 있지만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예?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 온천에 있는 지역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지역에 히에라볼리는 키벨레라는 신전을 중심으로 발달한 지역입니다. 예, 히에라볼리는 신전 중심의 지역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천이 있었는데 아주 류마티스의 약효가 있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는 뭐라고 했죠? 류마티스 있는 분들은 꼭 성지순례를 가시되 히에라볼리로 가시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게 눈이 아니에요. 석회질이에요. 석회질. 석회질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장관이 연출이 되는데 이곳의 석회수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은 다음 주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좀 보고요. 같이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 중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24절. 아까 우리가 이 책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서전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내가 대접을 받고 교회로 인해 내가 유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위해 내 것을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 교회를 향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그 교회 목회자는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윤으로 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게 뭐 좀 이익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 조금만 언짢은 일이 생기면 그냥 교회를 많이 쉽게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는 나가는데 예배만 드리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내 육체의 교회의 고난을 채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교회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와서 구경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가정과 같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구경만 하고 그냥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떡합니까? 가서 봉사하시잖아요. 청소하시잖아요. 설거지 하시잖아요. 그쵸? 깨끗이 닦잖아요. 혹은 뭘 사다 붙이기도 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돼야 돼요. 박물관처럼 왔다가 구경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우는 것처럼, 내 집에 내 가정을 위해 내가 봉사하는 것처럼 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이러한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신적인 얘기를 통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 이렇게 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요 저에게 주신 이 믿음 교회를 위해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울 수 있는, 정말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목사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면 이게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왔는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먼저 와서 청소하시고 계단도 싹 쓰시고, 힘들게 또 계단도 막 물걸레질 하시고 쓰레기통 비우시고 깨끗이 청소,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지금. 네. 이게 뭡니까? 목사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이 교회는 건물이긴 하지만 이건 누굽니까? 사실 예수님의 몸이에요. 내가 이것을 깨끗이 닦았습니까? 더러운 것을 정리하고 치웠습니까? 다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치운 것도 힘든데 왜 남의 집, 왜 남의 교회를 치우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이죠. 이 헌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늘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게 몇몇의 성도들이 청소를 하지만 후에 더 많은 준비된 영혼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함께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이 교회를 위해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할 때에 더 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뿐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도, 내 남편, 아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아니라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두렵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때가 속히 와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남편이 먼저 교회를 가자, 자녀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이 전도할 문이 곧 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제가 또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예수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